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주간에 십자가의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주간 특세를 갖게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헌신과 배신 사이,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첫날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 여인은 향유를 이렇게 드려 주님께 드립니다. 한 사람은 은삼심을 받고 주님을 넘깁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 여정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헌신과 배신 사이에 극적인 대조들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의 시점이나 장소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이틀 전 6월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한번 시찰을 하셨잖아요. 시찰하시고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에 가셔서 여러분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죠. 그 주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장소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게 되는지, 예수님의 발길이 어디에 멈추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누구의 손을 붙잡으시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은 권세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뭔가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경계해야 될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나를 이용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단체를 이용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이용해서 내 사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국가를 이용해서 내 사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함께 휩쓸려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보듬어 줄 만한 사람들, 그들 옆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교회 안에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 또 한 명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적으로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신체적으로도 좀 결함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재정적으로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들을 옆에 두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그 사람을 보듬어 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내게 냉수 한 그릇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내준 천사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있었지만, 내게 종교적인 모습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마음들은 그다지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뭘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288장 찬송에 있는 대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요. 예?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구속한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시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들, 집들 중에 예수님이 누구네 집에 가셨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요. 레위기 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주님의 은혜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 근처에 나환자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는 가면 안 되는데요. 특히 아이들이 가면 안 돼요. 왜요? 아이들을 잡아서 간을 빼먹는데요. 네? 간을 빼먹어서 그 동네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파다해서 저희가 어릴 때 그 동네는 무서워서, 근데 그 동네의 아이들이 교회도 나왔거든요. 그 나환자 마을 교회도 다니지만 우리 교회에도 그 동네 사는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럼 그 동네 아이들은 도대체 간도 다 뺏기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게 새빨간 거짓말, 루머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안 가요. 그리고 나환자 마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달걀이요. 양계를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이 나환자 마을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달걀이 나와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크고 난 다음에 그 동네를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합창단을 할 때 우리 합창단 오르간 반주자가 그 나환자 집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뭐 간도 다 있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잘 살아요. 은혜롭게 잘 살아요. 가끔 모두에게 가져와서 사람들이 나눠줘요. 근데 여러분 그 동네 가서 먹으라 그러면 안 먹는 사람들 많아요. 지저분해서요. 나병 걸릴까 봐. 그 나병은 전염병이 아니에요. 나병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의 본성이 드러나죠. 여인의 이름은 마태복음에서는 밝혀지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죠.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26장 7절 이하를 보면 향유 한 옥합을 주님께 붓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니라고 말을 해요. 향유 한 옥합은 순수 이 나르드라고 불리는 향유로서 오늘날 가치로는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의 물품이에요. 지금도 수천만 원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회에서 수천만 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란 말이죠. 이 향유는 보통 결혼 예물이나 장례 준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준비한 상징적 자산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께 그것을 아낌없이 깨뜨려 붓습니다. 여기 깨뜨린다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산산조각낸다는 의미로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결단을 포함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산산조각내서 여러분 나를 드리는 이런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행위는 왕의 머리에 기름 부어 세우는 기름 부음의 행위와도 겹쳐 보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여인은 무의식 중에 왕 대신 예수님, 희생 되실 그리스도를 위한 장래 예식을 예언적으로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전혀 감지하지 못했어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자신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가치 있는 헌신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항상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입체적인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기록된 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줄과 줄 사이에 그 사이에 행간에 뭐가 있는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일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귀한 일에 사용하신 거예요. 나는
부지 중에 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부지 중에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선한 뜻에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26장 8절과 9절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헌신을 낭비로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래요. 이 허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이것을 그렇게 버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왜 이렇게 이것을 다 버리냐라고 하는 말이죠. 제자들은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정말일까요? 정말 여러분 그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그것이 주어지면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나눠줄까요? 아니에요. 나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해요. 남이 하는 것도 방해를 해요. 오늘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해요. 겉으로는 정의로운 말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세상의 기준이 앞선 반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앞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관습과 관습과 세상의 논리대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좀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인 것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은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밝힙니다. 그의 동기는 탐욕과 위선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가난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이 세상에 속해있던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26장 10절로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평가가 나와요.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무슨 일을 하였다고요?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아름다운 일이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요? 이 마리아에게 사심이 있었을까요? 요거 하면 주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은혜를 입었기에 주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행동을 넘어서 사랑과 믿음의 결정체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언적 헌신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특별히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고 13절에서 말씀하세요. 말씀은 헌신은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살았던 그 시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말할 때 시간은 두 가지로 말하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예요. 여러분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 전체의 총량을 말하고 있어요. 총량. 24시간, 하루 24시간. 24시간 중에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사용했던 시간은 얼마일까? 만일에 3시간이면 3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년 중에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준비되고 사용된 시간들은 얼마나 될까요? 내게 있어서 카이로스는 얼마나 될까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신은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힘을 보여줘요. 여러분 헌신이 사정해야 되는 일인가요? 헌신이 구걸해야 되는 일인가요? 헌신이 부탁해야 되는 일인가요? 아니요.
하는 자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생색도 내지 않아요. 그런데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서 하는 사람은 생색을 많이 내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26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다의 배신이 나와요. 은 30의 선택인데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냥 여러분 그냥 은 30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 은 30을 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강원 유다는 자기가 뭔가 씌웠지요. 네? 사단에게 끌려서 지금 탐욕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지만 결국 악한 날에 악한 자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여러분 악한 것은 악한 날에 악한 것들도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세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바르고 온전한 선택을 통해서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악한 도구로 쓰여질 만한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될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생각들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입술의 말들이 악한 말이 여러분 쏟아지지 않도록 이것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인은 예수님께 인생을 드렸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은 30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서 노예가 상해를 입었을 때 배상하는 금액이 은 30이에요. 즉 유다는 예수님을 종 취급하고 세상값으로 팔아넘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예요? 6월절 만찬을 할 때 우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후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아요.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려요. 이 헌신할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배신도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헌신할 기회를 찾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배신할 기회를 찾을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죄는 틈을 노리고 악은 조용히 마음 안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악은 무엇도 버리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또 우리가 질문을 해볼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깨뜨리고 있을까?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여인과 같은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헌신을 낭비로 여기고 계산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기 여러분 낭비와 거룩한 낭비는 종이 한 겹 차이인 거 아세요? 분명히 거룩한 낭비예요. 뭔가를 주를 위해서 여러분 것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와서 뭐라고 말해요? 왜 허비하냐? 라고 말해요. 왜 허비하냐? 그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비라는 말을 사용해요. 가치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주저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세상의 조건과 유익을 위해 주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들을 우리 한번 하시면서 오늘 종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여정을 쫓아가며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를 추적해 보는 거예요. 헌신한 여인일까? 아니면 탐욕에 따라서 배신한 유다일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말씀도 설명도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부었어요. 그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죠. 십자가의 여정은 사랑의 헌신을 요구하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갈변, 이번 고난주간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보도록 힘쓰며 성령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유의 옥합은 곧 나 자신이에요. 사실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이 옥합을 깨는 설교는 제일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옥합을 깨는 이야기의 그 본질적인 내용을 전하기도 전에 교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편견이요? 목사님 헌금 얘기하려고 하나 보다. 헌금 얘기하려고 하나. 저는 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구걸도 안 하시고 동양도 안 하세요. 여러분, 말씀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따라갈까를 생각해 봐요. 여기 향유 옥합은 나 자신이에요. 나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 앞에 4시간 교회 자존심을 깨트려서 드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계산이 아닌 전적인 헌신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정성과 마음을 온전히 쏟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천국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오죠. 농부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가 그 밭 안에 보물 상자가 있는 걸 발견해요. 그런데 이것을 합법적으로 갖기 위해서 그 땅을 자기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팔아요. 모든 돈 내는 건 다 팔아요. 다 파는데 손대지 않는 건 있어요. 그 뭘 손대지 않아요? 아내와 자식들은 손대지 않아요. 그 외에 모든 것을 다 팔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땅을 소유하고 나서 그 보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에 대한 가치가, 주의 말씀의 가치가 내게 얼만큼 가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결정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지 않게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고 또 사고하고 그리고 여러분 결정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나의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려놓지 못한 것을 하나씩 끊어내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 십자가의 여정을 걷게 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의 아침